안녕하십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배양기 우리 귀한 사장님이 특별히 또 이렇게 촬영을 위해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배양기 우리 사장님 혼자 오신 것 같은데 여기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쉼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만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무더운 8월 한 달 동안 믿음의 여정에 관한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9월 들어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깊이 배우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특히 오늘은 진정한 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정한 쉼을 누리는 9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쉼이란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이 나왔는데요.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쉼은 쉬는 것을 말하죠. 일본의 성경에 보면 야스락이라고 나오거든요. 야스락이 쉼하고는 조금 더 깊은 그 내면적인 마음의 그러한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말씀에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 힐링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힐링되는 것을 원해요. 자, 쉬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이 납니다. 반드시 고장이 납니다. 사람이나 또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일주일의 사이클과 같게 되었습니다. 잘 보면요, 쉼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착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은 50분 수업을 하면 반드시 10분이나 15분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도 6시간 일하면 반드시 30분, 또 7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은 휴식 시간을 갖도록 근로규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과 밤을 두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쉼은 우리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쉼이라는 것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옛말에도 쉬었다 가야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쉬는 사람이 롱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이클링을 하고 있는데
절실히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신호등이 적절하게 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쉴 때 잘 쉬어야 멀리 그것도 힘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항상 쫓기고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인가 쉼이 없고 또 무엇인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짐 없이 홀가분하게 살고 싶지만 실제로 마음처럼 그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짐을 스트레스로 말합니다. 에디 프롬이 말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에는 삶의 쉼의 기술이라는 말도 책도 나와 있습니다. 산이짱 그 다음 여기 보면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 쉼을 누리는 모습인데 그 다음 산이짱 그 다음 모시모시 그 다음 자 쉼의 기술이라는 책이 여기 나와 있죠. 자갈링 림포체 중국의 티베트 승려입니다. 부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불안에 쫓기고 스트레스에 눌리며 압박받는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여기 기타 조금 전에 쳤는데 기타의 줄을 강하게 조이기보다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쉼에 이르러야 한다고 마음의 쉼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은 풀기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쯤 푹 잔다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나 정신줄 놓고 신나게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책에 빠져 사색을 즐기고 또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서 자연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우리 배한기 사장님은 낚시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낚시도 힐링이 한 가지죠. 또 어떤 사람은 온몸이 흠뻑 젖도록 격렬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게임에 올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게임하는 것도 정말로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 참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28절을 보십시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8절. 예. 자, 같이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왜 초청하시는 것입니까? 쉬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쉼은 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쉬었다 가야 멀리 갈 수가 있듯이 잘 쉬어야 인생도 건강하게 일하며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서먼트 원은 2002년 100세의 나이로 현직에서 은퇴하였다고 합니다. 자, 100세까지 현직에서 일한다는 것은 건강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현직에서 100세까지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건강은 균형 잡힌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 신체, 영혼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머리가 명석해요. 그래서 명석한 사람은 어때요? 활약할 그 장소들이 많잖아요. 보면 일본에서도 동대 나왔다 오면 우리 회사에 명물이 들어왔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머리는 좋더라도 건강이 나빠서 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화로운 건강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전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화로운 건강과 무거운 짐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각각의 짐이 있으며 그 짐들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체, 육체, 몸에 있어서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마음이 그 몸에 병이 들었거나 하는 분들은 또 병이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몸의 운동, 일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고 직장인들은 또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론 이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짐들은 잠을 포함한 휴식, 또 여가를 통해서 해소가 됩니다. 이 해소가 안 되면요,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철야를 했을 때는 그 다음날 졸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여튼 몸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소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정신적인 측면에서 무거운 짐,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걱정과 근심, 염려의 짐입니다. 불안의 짐입니다. 부모로서의 짐, 또 사회적 계급으로 인해 오는 짐,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관계가 그렇듯이 역사 문제로 인한 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염려는 어떻게 먹고 살지,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21세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뼈가 한번 마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F학점을 맞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깊은 절망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직장도 잡을 수 없을 것 같고 미래가 끝났다고 생각되니까 몸도 힘이 없어서 잠을 많이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또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마음에 불안해서 제대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신적인 짐들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키를 더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백해의 무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다음 영혼의 측면에서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짐입니다. 원죄의 짐과
우리가 삶 속에서 저지르는 죄의 짐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이라는 소설 있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에 가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죄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지은 죄가 평생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또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은 그 심판에서 지옥행을 판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로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죄짐을 병든 짐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주어지는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옥행에서 하늘나라행, 천국행 티켓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산입장 다음 하버드 의과대학 벤슨 교수, 허버트 벤슨 교수, 이분입니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입니다. 비신앙인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질병의 60에서 90%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곧 스트레스에서 오는 현상인데 심장수술을 받은 232명 가운데 심장수술을 받은 232명 가운데 살아남은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3배나 많았다고 했습니다. 또 심장 혈관병으로 죽는 경우도 대개 이제 나이가 좀 드시면 혈관병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70세까지는 암으로 죽는 분들이 많고 70 이후에서는 대개 보면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병으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신다고 해요. 병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장 혈관병으로 죽는 경우도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절반밖에 안 된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30명의 엉덩이뼈가 부러진 여자들 가운데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퇴원 후에 디프레션, 우울증이 훨씬 더 적고 멀리까지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과 비신앙인에는 자살률도 4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불면증의 75%가 정상화되고 불임증을 가진 여자들이 35%나 임신을 하고 습관적으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먹던 진통제도 34%나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더 좋은 건강을 누리고 발병했을 때에도 훨씬 더 빠른 회복이 온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도는 스트레스의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주고 혈압을 낮추어주며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심장 박동수와 호흡 조절과 그 외에도 건강에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가 있더라도 벗겨줘도 쉼을 얻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는 일할 때 사용하는 동물의 머리나 목에 얹어 짐을 끌도록 하는 나무막대 또는 나무틀을 의미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멍에. 멍에입니다. 우리 고바이사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소 끌 때 이거 딱 얹어놓고 하는데. 그러죠? 네, 보셨죠? 우리 배양기 우리 사장님은 잘하시죠? 집에서 소 키우셨습니까? 아, 그러면 뭐 지금 잘하시겠네요. 그러면. 보통 소가 일할 때 씌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이렇게 씌우죠. 보통 하나짜리, 2개짜리는 저렇게 씌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실제적으로 뭐 밭을 갈거나 논을 갈 때 보통 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에는 경운기나 트랙터가 많은데 경운기나 트랙터가 못 들어가는 곳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멍에는 1인용 멍에가 아니고 2인용 멍에를 말합니다. 그래서 2인용 멍에. 그 다음 이게 바로 이게 이스라엘이나 유럽에서 나온 요크라고 나오죠. 둘이 이렇게 함께 지는. 여기서 이 2인용 멍에를 말합니다. 보통 밭에서 비교적 가벼운 난이도 낮은 일을 할 때는 호리소를 부리는데 소 한 마리가 일을 하는 경우를 호리소라고 하며 밭을 갈아엎는 등의 고되고 난이도 높은 밭일이 생길 경우에는 겨리소라고 해서 2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호리소, 겨리소 혹시 아세요? 아세요? 또 안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때 겨리소라는데 2마리 소가 한 멍에를 먹어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경험이 많고 일 잘하는 소를 안소라고 한다고 합니다. 안소가 오른쪽을 차지해서 일을 하고 이제 일을 갓 배우기 시작한 미숙한 마라소라고 하는데 마라소는 왼쪽에 서서 일을 배우면서 안소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농부가 쟁기질을 할 때 회초리를 오른손에 잡고 일하게 되는데 오른쪽에서 일하는 경험 많은 안소가 제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면 마라소가 저절로 안소를 따라온다고 합니다. 만일 고되고 난이도 높은 일을 미숙한 마라소에게 혼자 맡겨 일을 시키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는 아마 탈진해버리고 옆에 아마 병들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숙한 마라소라고 하더라도 옆에 노련한 안소가 있으면 마라소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안소로 말미암아 큰 일을 잘 감당해 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는 쉬운 말로 야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꾸나. 내가 친히 안소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감당할 테니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면서 배우기만 하면 된단다. 라는 말로 쉽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소가 되셔서 미리 주도적으로 자신이 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혼자 지는 것보다 둘이 함께 지면 어떻습니까? 그 무게가 가벼워지잖아요. 힘이 덜 들어요. 혼자 하다가도 둘이 하면 어때요? 그냥 랄랄라 하죠. 보면 아멘. 더구나 경험 많고 능력이 많으신 안소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저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가볍고 쉽겠습니까? 더구나 그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광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갑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갑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때론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으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내 옆에 팀메이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어떻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같이 팀 짜서 하다 보면 팀메이트가 이 인간관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때로는 막 어때요? 자기 선배가 해가지고 별 이상한 사람들이 갑질하는 선배들이 많으면 그것처럼 사회생활 힘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팀메이트가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섬김 받아야 마땅한 분이시지만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시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목숨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저와 함께 삶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라면 그 사람이 어떨까요? 퀴즈. 자, 퀴즈 나옵니다. 1번, 그 사람은 행복하다. 2번, 불행하다. 자, 어떤 대답이 정답일까요? 우리 고바이상. 행복하다. 예, 정답입니다. 예. 이런 예수님과 같은 분이 저와 함께 삶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에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대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에 예수님께로 나아간 사람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하여 가야 합니다. 세상적인데 인간적인 대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게임을 하는 대로 나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병을 맡겨야 됩니다. 나의 근심과 걱정을 다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 우리의 괴로운 병의 짐까지 다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짐과 생활의 모든 여러 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건강, 가족, 장래들을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불안의 짐, 허무의 짐이 있습니다. 실패의식, 또 사망권세의 짐이 있습니다. 세월호의 부모들은 여러분 세월호 잘 아시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자녀들의 죽음으로 마음의 짐이 아주 큽니다. 이 단원고의 교감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판단으로 수학여행을 결정하여 학생들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도덕적인 짐을 지고 자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이런 짐을 다 져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짐이 있을 때는 죄의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현재 내 문제, 나의 고민되는 문제, 나의 걱정과 염려가 되는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들고 나가 맡기고 아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어렸을 때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과 부모님이 매일 싸우시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운명적으로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에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수업받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비교하면서 나는 뭔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야만 했는가 라고 생각하며 슬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섭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내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오히려 부모님께 낳아주신 것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문명과 슬픔으로 인한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추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음성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게로 오라는 음성에 신뢰하고 나아가서 쉼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또 잘 쉬어서 새로운 힘을 충전하여서 날마다 힘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